바벨론 죄악의 근본은 교만이었습니다. 그들은 교만으로 가득 차 약탈을 거듭했습니다. 다른 나라를 침공해 승리를 거듭하면서 그들의 교만은 이기적인 야심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기적인 야심으로 가득한 바벨론에 재앙을 선포하셨습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권력이든 교회든 이기적인 야심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탐심으로 인한 재앙과 사람을 착취한 것에 대한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현재 국가 권력과 교회 권력을 포함한 모든 권력을 가진 자들은 오늘의 말씀을 새겨듣고 정신을 차려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탐심에 임하는 재앙을 9절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네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탐심은 더 많은 걸 갖고 싶은 커다란 욕망입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마음에 지나친 욕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인 중에서도 탐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본인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을 팔고 예수를 팔아 먹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용하고 성도를 향해 사기를 칩니다. 대통령의 부인과 처가가 이런 탐심이 가득해서 국가 재산은 물론 돈이 되는 일이라면 모든 일에 개입하고 국정농단도 서슴지 않습니다. 목사라는 사람들이 탐심이 가득해서 돈을 챙기고 부동산을 챙기고 외제 수입 차량에 고가 아파트를 챙깁니다. 수억 원의 연봉을 챙기면서 거들먹거리고 비서를 두고 운전기사를 둡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작은 교회의 교인들을 약탈해 갑니다. 목사라는 말은 목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물론 양육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일부 대형교회 목사는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람이 아닌 착취하여 부와 권력을 챙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탐심은 살인하고 도둑질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죄악으로 이끌어갑니다. 즉 범죄 카르텔을 만들어 공범을 양산한다는 뜻입니다. 윤석열이 가장 많이 쓰는 말 중 하나가 범죄 카르텔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의 아내가 범죄 카르텔의 수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민이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이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아니, 주범입니다. 이들은 땅에 큰 집을 짓습니다. 물론 사람은 모두가 다 땅에 집을 짓습니다. 집이란 단순히 하우스, 즉 건축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집은 건축물과 함께 가족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땅에 집을 짓는 일로 분주합니다. 더 많은 땅을 가지고 더 큰 집을 짓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를 건설하려고 무력과 살인으로 착취하는 것처럼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도 더 넓고 더 큰 집을 지으려고, 그리고 자식에게 더 많은 걸 주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영토를 넓히고 큰 집을 가졌는가는 따지지 않습니다. 결과물만 보면서 복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남의 걸 착취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아도 사람들은 그 사람을 가리켜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며 그를 부러워합니다. 지난주에도 읽었던 8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바벨론은 다른 나라 국민의 피를 흘리게 하고 강포함으로 다른 나라의 영토를 약탈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성읍을 포위하여 사람들을 잡아 노예로 삼았습니다. 남의 안전을 짓밟고 자신의 안전을 도모했습니다. 지금 이 나라 권력을 잡은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땅에 자기 집을 더 넓게 짓기 위해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가의 재산마저도 훔치고 빼앗아서 자기 걸로 만들어버립니다. 한 나라의 국무위원도 국회의원도 대통령 비서들마저도 마치 종 부리듯 그렇게 부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정을 농단하는 부인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할 처지가 못 된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아내가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처지의 대통령이 그럼 왜 힘없고 약한 국민을 범죄자로 몰아서 때려 잡는 겁니까? 그들은 자기의 안전만 챙깁니다. 그래서 더 안전한 울타리를 겹겹이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 따위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줄 곳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감옥입니다. 안전하게 살려고 새벽 1시가 넘어서 개 끌고 산책하면서도 경호원을 대동하고 다니지만 그들이 겹겹이 둘러친 그 어느 울타리로도 그들은 보호받지 못할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안전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남의 안전을 짓밟는 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대학생 4명이 대통령실을 진입하려고 한다고 그들을 강제로 잡아가는 게 대통령이 할 일입니까? 대통령이 그런 사실을 보고 받았으면 어린 학생들이 당장 풀어주어라.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대학생들이 총을 들었습니까? 칼을 들었습니까? 폭탄을 들었습니까? 테러범들을 체포할 때 쓰는 것처럼 학생들의 손을 뒤로 돌려서 케이블 타이로 꽁꽁 묶어서 들어다가 던져놔버리고 학생들이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부모들이 밤부터 찾아가서 자기 자식을 면담을 요청하는데 아이들이 입을 다물고 있으니 당신 자식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고 면회마저 거절하는 그런 경찰들이, 그러나 보십시오. 결국 그런 경찰들에 의해서
윤석열과 김건희 일당들은 꽁꽁 묶여서 체포되고 말 겁니다. 자기 안전을 위해서 남의 안전을 짓밟는 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내 안전을 위해서 내 안전을 빼앗는 게 아니라 남의 안전을 지키면 나도 안전해지는 겁니다. 내 안전을 위해서 남의 안전을 빼앗으면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나 정치인이 오직 국민의 안전만 생각하며 정치한다면 왜 겹겹이 둘러싸고서도 불안해하며 경호원이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다는 말입니까? 독재자일수록 경호원에 둘러싸여서 사는 겁니다. 탐심이 가득한 자들은 높은 곳에 둥지를 틉니다. 바벨론은 다른 나라로부터 침공을 당하지 않으려고 곳곳에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자기들은 다른 나라를 약탈하면서 본인들은 안전하게 살겠다는 겁니다. 독수리가 높은 곳에 둥지를 짓는 건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바벨론도 그렇게 생각하고 국가 경배를 철저히 했지만 결국은 매대와 파사가 일어나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탐욕으로 건설한 집은 땅 위에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도 높은 바위 꼭대기에 지어도 결국은 망하고 마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자기들만의 성을 쌓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누구도 어디서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도하고 탐심 가득한 김건희, 윤석열 정권도 결국에는 망하게 되고 마는 겁니다. 오바댜서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득한 탐심으로 남의 걸 약탈해서 어디에 숨겨도 소용없고 범죄자가 어디에 숨어도 결국은 끌려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이명박을 보면서도 제 손으로 그들을 잡아 넣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보다 더 큰 범죄 카르텔을 구성하고 아나무인으로 날뛰고 있지만 저 무도한 자들은 결국 국민의 손에 의해서 끌려 내려오게 되고 말 겁니다. 탐심을 가진 자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남의 걸 빼앗아서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그들은 늘 불안에 떨어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탐심은 결코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최은순과 김건희의 모녀를 보십시오. 그들이 대한민국 땅을 다 가진들 만족할 것 같습니까? 탐심에 지배되어 살아간다면 점점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들고 그 영혼은 병들어 죽게 되는 겁니다. 정당한 방법이 아닌 탐심으로 남의 것을 빼앗아다가 죄악의 성을 쌓고 살며 전전긍긍하는 사람은 절대로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많은 것을 빼앗아 가지고 사는 김건희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밤에 잠도 못 잔다고 했지 않아요? 착취하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임한다고 12절로 1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을 일이 아니냐. 그들은 노동을 강요합니다. 바벨론은 다른 나라 사람들을 사로잡아다가 노예로 삼고 그들의 피로 성읍을 건축했습니다. 12절에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독재 정권의 무도한 성읍을 건축하려고 경찰, 검찰, 법관들은 물론이고 경호원들과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국군의 날 그 군사 퍼레이드를 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지치고 힘들었습니까? 회사도 마찬가지고 건설 현장도 마찬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노동자를 공짜로 부려먹으면서 자기들의 부패한 성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특히 기독교 기업을 표방하는 회사들이 더욱 심합니다. 정상 출근 시간보다 30분 내지 1시간씩 일찍 출근해서 아침 예배를 한다, 큐티를 한다면서 괴롭히고 그러면서 노동조합을 없애고 은혜로 하자며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노동자가 억울하게 죽어도 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하며 돈 몇 푼 던져주고 끝냅니다. 노동자의 인격을 짓밟으며 무시하고 물건 취급하고 부당하게 더 많은 일을 시키고 자기만 더 많은 이득을 챙긴다면 그것은 노동 착취입니다. 교회는 다를까요? 대형 교회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제대로 된 대우와 월급을 받을까요? 대개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분으로 근로기준법 같은 걸 무시하면서 일을 시킵니다. 물론 교회 일을 하면서 단순한 노동자와 같은 생각으로 일을 한다면 그것도 분명 문제가 있지만 교회는 정당한 대접을 해 주어야 하고 일하는 사람은 제대로 일을 하는 게 옳은 것 아닙니까? 가장 크게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른바 사찰집사라고 불리는 교회 관리 인력입니다. 대부분 가진 자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노동자의 피로 자기들의 성을 건축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른 사람의 피로 세운 성은 곧 반드시 무너지고 말 겁니다. 바벨론이 가진 엄청난 건설 계획은 모두 피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제가 벌써 11년이 되었습니다마는 프랑스에 가서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보고 맨 처음 느낀 것 중 한 가지는 과거 프랑스가 아프리카 등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약탈해 온 거대한 문화재들이었습니다. 저 거대한 문화재들을 도대체 어떻게 운송해 왔을까 하는 것이 매우 저는 궁금했습니다. 수많은 노동자와 노예들이 동원되었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에 수천 명이 찾는 파리의 에펠탑은 거대한 철제 구조물입니다. 규모는 다르지만 제가 한때 그런 비슷한 작업을 해보았기 때문에 저는 에펠탑을 오르면서 철제물의 굵기와 그 철제물들을 하나씩 조역한 수십만 개의 나사가 맨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이것을 세우며 추락사고로 죽었을까? 그런 생각부터 저는 들었습니다. 이탈리아의 그 많은 거대한 성당을 지으면서는 또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죽었을까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건축하면서는 또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죽었을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부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도 수백 명의 건설 노동자가 죽은 건 물론이고 노동자의 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피로 건설된 땅에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만든 모든 걸 누리고 그 노동자가 만든 술을 밤새 처마시는 대통령이 노동자를 폭도라고 합니다. 옛날에요, 가진 사람들이 그랬어요. 도대체 소나 개나 다 차를 몰고 다니니 도로가 막혀 살 수가 없다. 기름값이 1리터에 10,000원, 100,000원 가면 좋겠다. 저 가난한 것들은 그래야 차를 못 타고 다닐 거 아니냐. 그런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럼 노동자들이 차를 못 타요. 기름값이 비싸서 노동 현장에 나갈 수 없어요. 그럼 누가 일을 할 겁니까? 누가 집을 짓고 누가 건설을 하고 누가 공장에 가서 생산을 하겠냐 그 말이에요. 노동자들이 차를 탈 수 없으면 누가 그 일을 할 겁니까? 지들이 할 겁니까? 노동자들이 살아야 자기들이 산다는 그 자체를 몰라요. 노동자들이 없었으면 좋겠대요. 노동자도 없이 한번 살아보지요. 지들이 생산 라인을 돌릴 겁니까? 지들이 땅 파고 집을 지을 겁니까? 노동자의 피를 흘린 대가로 잘 처먹고 잘 살고 있는 것들이 그 노동자를 무시하고 짓밟고 탄압하고 착취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가진 자들은 노동자가 없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래서 탄압하지만 정작 그 노동자들이 사라지면 자기들이 살아갈 방법이 없다는 걸 이들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과거의 바벨론과 오늘의 이 세상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착취하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관심하고 공의와 정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인간은 늘 이상향을 건설하고자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상향 건설을 위해서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피를 흘리게 하고 살인하고 거짓말로 속이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탄압하고 약탈했습니다. 이런 일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영광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자기들만을 위한 이상향을 건설했으나 한순간에 무너진 바벨탑처럼 그렇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영광을 위해 높은 곳에 집을 짓고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은 결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길어야 5년이면 끝날 정권을 가지고 김건희의 성을 높이 쌓으며 착취하지만
목사의 영광을 위해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의 돈을 착취해서 높은 성을 쌓고 있지만 저들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반드시 망하고 무너져 내릴 겁니다.